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군대의 추격이 되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가 들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홍해의 도하와 관련된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은 홍해에 수장된 바로 군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출애굽하고 바로 마음을 강박케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후일담이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그러다가 홍해에서 이제 수장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봤던 얘기죠. 이스라엘이 중간에 보면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원망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국 군대가 막 추격을 해서 이제 바로 뒤에 도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말이죠. 차라리 자기는 종질하고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애국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까 이제 두려운 거지요. 나는 여기서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니들이 괜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살살 꼬드겨 가지고 출애굽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잘 살았다 이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종질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노예 생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죽는 것보다는 이성에서 어떤 뭡니까 돼지우리 안에서 뒹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죽음을 참 피하고 싶어들 하죠. 근데 그 죽음은 사실은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또 다른 변화죠. 변화. 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또 다른 원래의 내 모습의 내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새로운 이정표가 되죠.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야기하자면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죽음은 사실은 슬픔과 두려움과 원망과 아픔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보자면은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단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축제로 가야 되죠. 근데 과거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 죽음이라 하면은 슬픔을 떠올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연상하고 그렇게 이제 죽음을 대하고 맞이하고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은 기뻐하지는 않죠. 기뻐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그게 참 되게 슬픈 일이고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그죠?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맞죠. 내가 지옥 가면은 참으로 통곡을 해야 될 이야기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로 간다면은 그건 기뻐해야 될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게 뭐 신앙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과거부터 예전부터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만약에 죽음을 맞게 되면은 슬퍼합니다. 두려워하고 애통해하죠. 헤어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제 2018년 오늘이 30일이면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은 2018년은 이제 다 지나가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뭐 나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살아왔습니다. 참 어려운 경기 가운데에 진짜 하루하루를 이렇게 내다볼 수 없는,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1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뭐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내왔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한 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그냥 다 지내왔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볼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짐작하고 놀래고 두려워하고 근심, 염려, 걱정을 막 하고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맞게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뻗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염려하겠죠.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우리 장래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렇게 막 뉴스를 보고 걱정을 하고 그죠?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걱정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요. 근데 사실 그건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시간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세상이 뒤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을 떠나서 혹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그거 지나고 오면 다 그게 부질없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괜히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합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해결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든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봐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믿는 게.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도 또 내일 뭘 할까, 모레 뭐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또 염려하게 또 염려를 하고 또 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될지 그렇게 염려하면서 불신앙 가운데에서 살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죠. 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애국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괘씸해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괘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하질 않으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고,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를 다 지나면서 돌아보니 또 올해도 역시나 작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한 해를 접어야 되니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린 또 내년을 또 맞게 되잖아요. 그죠? 좀 더 나은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한 해를 맞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좀 덜 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자,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 기도합시다.